할렐루야. 오늘 주님 주신 말씀 시편 102편 21절. 시편 102편 21절 한 절 합독하십니다. 시편 102편 21절.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7월 30일 마지막 달 그날 이 말씀 학교 영광 말씀 아카데미를 공식적으로 새 성전에서 선포하는 날이었고 기념 예배도 드렸습니다. 시골 같은 이 아름다운 이 성전에서 말씀을 깊이 서로 나누고 배우고 그러한 일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주님은 이 마지막 가까울 때에 있을 영적 현상을 이미 주님이 30세가 되셔서 자신을 버리신 아버지의 일을 시작하실 즈음에 그 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실 때에 자신을 이스라엘 나타내시고 공식 선포하는 자리에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강력한 기름을 부으셔서 말성령과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보니까 그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십니다. 성녀로 이제 내모시는데 그때 이 광야에서 시험을 40일간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영적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이 영적 세계를 이 광야의 세계 또한 어둠의 세계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이 천국을 맛볼 수 없는 곳이다. 이미 그림자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광야를 통과할 때 그 환경과 영적으로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 환경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통과한 광야는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물도 음식도 입을 옷도 신발도 없는 곳입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 뜨거운 떼약볕에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쉬게 하셨고, 그 추운 겨울 같은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또 보호하셨고, 동시에 정갈과 뱀이 나오는 그곳에 주님은 또 보호하셨고, 매일매일 하늘 만나를 먹게 함으로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옷도 신발도 해지지 않게 하심으로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사는 세상을 비하면 지옥 같은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은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모형적으로 환경적으로 광야로 표현했고, 영적인 광야가 뭐냐? 그 모든 인간이 살 수 없는 그런 모든 환경이 영적으로 지배하는 곳이다라고 또한 주님은 하늘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첫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우리들을 계시한 겁니다. 그것이 40일간 성령으로 광야에 이끌심 받을 때의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마태복음 4장 1절로 12절 이하 보시면 그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광야는 시험하는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시험하는 자가 다름 아닌 마귀라고 주님은 그 영적 존재를 드러내셨습니다. 세상은 영적으로 얻었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은 이 창조주를 모르기 때문에 영적 원리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곳에 주님은 먼저 영적 원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영적 원리부터 선포하셨습니다. 그곳에는 이 어둠의 영적 세계에 시험하는 자가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 시험하는 자가 이 마귀라고 분명히 선포하시고, 그 시험하는 자가 각종 시험을 할 터인데 너희들이 이길 유일한 힘은 바로 육신이 먹는 음식, 마시는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고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너희는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솟아난 음식을 먹으라고. 그 뜨거운 낮에 여섯의 샘물을 들어온 그 여인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는 영적으로 그거를 먹습니다. 그의 실제가 요한복음 6장에 예수 자신을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고 그렇게 주님은 영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는, 그 살은 말씀을 의미하고 피는 생명 성령의 강력한 생명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육신을 유지하기 아니라 우리의 참모습은 우리 영이기 때문에 우리 영이 영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뭐냐?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한 생명력이라고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생명력의 말씀, 그 믿음의 말씀 우리 속에 있으므로 그것이 세상에 비추고 선포한다 함으로 너는 세상에 비추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신 것을 다시 세상에 내보내라 하는 뜻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 속에 있는 그 말씀이 생명력으로 나타나고, 그 생명력에 있는 말씀이 빛이 되어 세상을 비추고 그들을 먹인다고 그 뜻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것으로 살아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과 생명력으로 살아가라 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것이 광야에 살아갈 때 주님이 처방 방식인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40년간 교제합니다. 형식적으로는 바로왕의 그 위협을 피해 도망온 곳이 미대한 광야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자기인 이드로 양떼를 치고 다녔지만, 여러분, 양떼가 하는 일이 뭡니까? 양을 보호하고 이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는 영적 목자인 주님의 역할을 말하는 것입니다. 40년간 그 일을 했습니다. 주님의 심령을 깨달았고 주님의 방식을 깨달았고 그것에 주님의 깊은 교제를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때가 되어 주님은 그에게 자신의 그 모세를 훈련시킨 그 결과로 이제 자신의 백성인 히브리 백성을 구하라고 명령하실 때 자신을 계시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자기를 드러냈을 때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권세 있게 합법적 있게 선포할 때 반드시 모세를 보낸 분의 합법성과 협력과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이름에 주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보낼 때 누가 보냈다 하라 하면 바로 그게 합법과 권세죠.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스스로 오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보내실 때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자신의 이름을 주어 보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도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5장 43절 보니까 분명히 주님은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행하실 때도 자신의 행위, 자신의 합법성으로 행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보내신 그분의 합법성과 그분의 권세로 행했다고 요한복음에 계속 말씀하십니다.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를 행하시는 이 모든 것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 모세에게
합법성과 법적 근거를 준 그 사건이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거기에 계시한 사건입니다. 그게 출애굽기 3장 14절 모세가 그랬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내 백성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라 할 때 모세가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옛날 40년이지만 그 뼛속 깊이 애굽에 있었던 그 상처는 항상 아직 남아있는 것입니다. 바로의 두려움도 남아있습니다. 그것이 40년이 이내라 바로 어제 일 것처럼 생각나는 것입니다. 바로는 두려웠지만 가기 싫었지만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듣죠. 하나님 그를 허락하나 하시고 이제 모세가 맞습니다. 내 백성들이 그게 누가 보냈다면 믿지 않을 텐데 누가 보냈다 할까요?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소개할까요? 하니까 자신을 계시하고 나타내는 말씀이 곧 나 인자가 너를 보냈다라. I am who I am인 자가 너를 보냈다라. 곧 자존자신 내가 너를 보냈다라고 자존자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그때 처음으로 계시됩니다. 모세는 자신을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그를 누가 보장하느냐? 그 이름이 그를 보장한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와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했습니다. 모세의 말이 권세가 있고 합법적인 것은 그 부분의 이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합법성과 권세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가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마다 회복이 일어나지고 역사하는 것은 그 이름에 대한 합당한 영광을 드러낸다고 똑같이 말했습니다. 이사야 55장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이 형통함이라. 그 말씀에는 그냥 헛된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 말에는 보내신 이의 이름의 권세와 합법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마태복음 10장 12절에 보니까 주님이 둘둘 닫죠. 저들을 전도 여행 보내실 때 어느 집에 가든지 평안하뇨라고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만약 그 평안이 그들에게 받기에 합당하면 그들 받기를 원하면 그들이 그곳에 평강이 임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평강이 헛되이 사라지지 않고 내게로 돌아온다고 분명히 했죠. 주의 말씀은 그냥 헛되지 없습니다. 항상 이루는 것입니다. 그 말씀 이루는 것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형통함이 반드시 선포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의 이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름에는 자신의 영광과 명예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요한복음 14장 13, 14번인가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신다. 누가?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므로 그 예수라는 이름이 아들의 이름에 한정되지 않음을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영광은 명예는 항상 그 이름에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이 헛되이 나가지 않냐고 헛되이 선포되죠. 반드시 그 이름이 도달하는 곳에는 회복과 평강과 형통함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은 그것은 헬라어로 오노마라는 단어를 쓰고요. 히브리어로 쉔이라는 단어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름 다른 말로 명예, 영광, 영예라고 같은 뜻을 씁니다. 그 이름에는 그분의 영예와 명예가 있다는 것이고 영광이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그 말씀에 가는 곳마다 그 이름이 선포되는 곳마다 반드시 응답되는 이유가 뭔가? 그분의 명예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분의 명예 때문에. 하물며 이 땅에 있는 한 왕의 이름도
대통령이라면 하면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세상 사람도 그러하거늘 하나님의 세계시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계시한 사건은 그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모세가 매 순간 40년 동안 그분의 임재 속에 그분과 교제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세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세상에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개인의 관계였습니다.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의 손을 통하여 애굽에서 이끌어냈을 때 근본 의도가 뭐라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말씀 나눴습니까? 출애굽기 5장 1절, 6장 1절, 8장 1절, 9장 1절 보십시오. 그 말씀을 요약하면 내 백성을 광야로 나가게 하라. 내 절기를 지킬 것이며 나를 섬길 것이다. 그 말씀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절기를 지키고 그 여호와의 절기겠죠. 구약의 여호와 절기 아시죠? 7대 명절로 이기는 6월절로 시작하여 장막절까지 그 절기, 안식일 등등 있잖아요. 50년, 희년, 안식년, 안식일 다 포함, 월삭 다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여호와의 절기라고 그랬어요. 그것에서 나를 섬긴대. 왜? 섬기는 것이 라트레야라는 뜻인데 그것은 히브리어로 섬기다, 제사다, 제사다. 이스라엘에서 제사했습니다. 그 명령대로 제사했습니다. 그러면 제사한 이유가 뭐라고 또 제가 강조했습니까? 저기 29장 42절 나오죠?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은 어쩌면 십자가의 사건의 핵심 메시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전할 때마다 강조해도 결코 지나침이 없습니다. (29장 42절) 말씀을 다시 우리 묵상해 보면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널들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이거였습니다. 모세가 40년간 하나님을 만난 것과 같이 너희도 만나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명으로 파송시킨 것처럼 너희도 내 말씀을 받고 내 일을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서 내 말대로 행하라. 내가 하는 그 모든 언약은 내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말에 이르리라. 그래서 너희들은 나의 증인이 된다고 선포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증인이라는 말이 역시 나온 것입니다. 매 순간 그들 백성과 함께 있겠다는 것이고 내가 내게 만나고 내게 말한다고 계속 말씀한 것입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에게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 그 엘로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그저께 특강 때 같이 나누었죠. 삼위일체, 이 땅에 증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구약시기는 여호와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그 여호와 이름으로 자신의 명예를 드러내고 영광을 증거하셨다. 그래서 증인되게 하셨다고 했죠. 하나님은 그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여 매 순간 내게 나오면 내가 그들을 말하고 그들 입을 선포할 때 그 말이 나가서 반드시 그 말이 이루어지고 뜻이 선포되어지고 선포되는 것에 반드시 회복과 형통함이 하도록 그것이 뭐라고? 하나님의 의기였고 출애굽 이유였다고.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그 말 속에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 그 백성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신다를 증거하는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의 것을 증거하려고 그들 여호와 증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 순간 그러므로 매 순간 주님을 만나고 교제해야 됩니다.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만나는 행위가 제사였습니다. 그냥 제사로 끝난 게 아니라 아직 말씀 들고 나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증인되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성인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이 항상 함께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12지파의 대표 지파로 하나님은 정하시고 그 대표 지파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 아버지의 모든 것을 대신 선포하고 누리게 하셨습니다. 말라기서 2장을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장 5절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니라. 레위는 제사장의 지파입니다.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영적인 레위인들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 지파로 말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대변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대표는 족속인 레위 지파에게는 곧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뜻이죠. 결국 대표 지파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뭘 약속했으면 생명과 평강의 약속을 다 선포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만나는 삶, 하나님 명예와 그 영예를 지닌 그 이름을 지닌 그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 자신의 생명과 그 나라의 평강을 누리도록 특권을 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대언하는 자, 말씀을 선포하는 자, 하나님 이름을 모신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고 그 나라를 경험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경험은 영생이 평강의 대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나라를 동시에 누린 것은 생명과 평강을 누린다라고 언약으로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이거는 성령이 증거하십니다. 성령이 보증하십니다. 에베소 1장 13, 14절에 반드시 우리는 성령을 인친 자요 성령께서 보증한다고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름을 지는 백성, 하나님 이름을 모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대변하고 선포하는 자의 입증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백성들은 하나님과 그 나라를 누리도록, 그래서 그 누림을 통하여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과 그 나라를 증거하도록 특권과 사명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보고 하나님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선포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대표집은 하나님은 그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기름 부어 자신을 대신하도록 그렇게 꿈을 꾸시고 맡겼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레위,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무리를 교회라고 한 이유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크리스천이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름을 모신 자, 하나님 이름을 받은 자들에게는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을 위하여 그 이름 때문에 일을 하십니다. 비록 부족해도 설령 죄를 지었어도 그 이름 때문에 하나님은 참으시고 합당한 벌도 내리지 않으시고 참으시고 회복하셨습니다.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뜻대로 한 적이 있나요? 언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킨 적이 있나요? 아마 인간 방식으로 하면 벌써 망해도 아마 수백 번 망했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답답했으면 금송아지 사건 때 하나님은 그 백성을 다 멸하고 무엇을 통해 새로운 민족을 정한다고 그거까지 하셨을까? 광야 40년 지났으면 하나님을 10번 이상 시험한 백성들이거든요. 가는 곳마다 불순종이, 가는 곳마다 성령을 근심한 일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백성을 끝까지 참고 멸하지 않은 이유가 자신의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영을 근심케 했습니다. 성령을 통해 선포한 말씀을 그들은 계속 흡입했고 그 마음속에는 항상 애굽 생각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렇게 불순종 백성, 완악한 백성, 고집스러운 백성을 망해도 10번 이상 망해야 될 백성들이 끝까지 지금까지 이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셨어. 자신이 맡긴 바 그 백성들을 자신의 이름 때문에 참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 아시잖아요. 온 일을 지시고 죄를 지고 하신 주님, 그 도구로 우리가 죄산 받았는데 주님이 그 십자가전을 앞두고 요원 같은 기도를 하신 걸 아시죠? 그렇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2장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7절 지금 내 마음에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니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들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십자가를 두시고 십자가상은 우리 모든 죄를 지시고 우리 모든 죄를 지시고 주님 자신의 죄와 저주가 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죄가 되고 저주가 되는 순간 아버지의 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게 가장 괴로워하셨습니다. 한 번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그 말씀 하나님이 아버지의 분리할 수 없는 관계인데 강권적으로 분리될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그게 가장 힘들고 괴로운 것입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므로 어찌하여 아버지 난 하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버리셨나 버림받은 것처럼 인류의 죄, 인류의 부름을 대신 지셨다고 하거든요. 그 십자가는 왜 그런가 하니까 주님은 그 십자가 이유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말한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름을 위하여 하신 것입니다. 그러시고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일었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 임금이 마귀 아닙니까? 이 십자가 사건으로 마귀는 권세를 잃어버리고 쫓겨났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이게 인간의 구원입니다. 인간 구원 이전에 인간을 죄악으로 빠뜨린 그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이름을 모독한 그 마귀를 심판하시고 그 이전에 하나님 이름의 명예를 선포하시고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합당한 이름의 영광의 선포입니다. 그 이름을 모독하고 영광을 가르친 마귀의 심판이고 그 아래 종노라든 죄의 종노라는 인간을 구하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영적 이스라엘 출애굽 사건 아니면 같잖아요. 어둠에서 귀한 빛에 들어가게 했다 했잖아 주님께서. 할렐루야. 그 이름 때문에 할렐루야. 그분의 이름 때문에 한 거예요.
이사야 43장을 보니까 같은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사짐을 통해서도 10번의 하나님을 시험하고 곳곳아 그 죄의 유혹으로 넘어오나 육신을 행함으로 성령을 항상 근심케 했는데 그래도 그들을 허물을 도말하고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나하고 나는 나를 위하여, 할렐루야, 자신을 위해서거든. 왜? 그 백성이 하나님 이름은 불려지거든. 결국 하나님이 진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끌려가야 합니다. 끌려갈 때도 하나님의 진노가 표현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다 끌려갔습니다. 어린아이 몇 명, 노인 몇 명만 겨우겨우 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에 남고 적군이 들어와 그 땅을 점령하고 그 아름다운 땅을 적군이 다 음식을 먹고 만들고 황폐하게 만든 다음에 바빌론으로 그냥 끌려간 게 아니라 시대의 왕은 눈 안에 빠진 상태로 끌려갔고 그냥 종의 노예의 신분을 끌려갔다는 거 아니야. 하나님 그들을 미워서 되겠습니까?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본성상 하나님 악에 반응하자 악을 참을 수 없는 그 하나님 본성 때문에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반응이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들이 생수에 그르는 나를 버린 것과 결국 하나님을 버린 것까지 같다.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웅덩이라. 스스로 웅덩이 판 겁니까?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내 스스로 하겠습니다. 간섭하지 마세요.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거죠. 육신으로 행하는 겁니다.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애굽의 방식 그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바빌론 포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들은 망해야 되죠. 적군에 사로잡혀 그냥 사라져야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래도 이 백성을 회복시키겠다고 70년 후에 회복시키겠다고 예레미야 서신 다 기록했다고. 70년을 완전한 회인데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표시죠. 그런데 70년 다 채가더라도 그들이 회복하기는커녕 일본은 바빌론화 되고 정체성은 잊어가고 점점 피해가고 그런 백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백성이 하나님 무슨 회복에 다시 바빌론으로 포로해서 회복시킬 건덕지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 마음을 안 자가 유리한 자가 바로 누굽니까? 말씀 들어보시죠.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참 가슴이 먹먹해지는 겁니다. 지금도쯤엔요, 저와 여러분도 이 부류에 가끔은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다니엘 9장 19절 보시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옵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저 백성도 보니까 하나님 망해야 될 백성입니다. 다니엘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이 자신의 명예, 자신의 영을 얼마나 위하시고 스스로를 얼마나 위하시는 바니엘은 알았어요. 비록 저렇게 불순종하고 반역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다니엘은 저런 백성이고 저런 예루살렘 성이었지만 쫓겨나고 노예화되고 다 회파된 성이지만 저들 백성과 저들 성은 당신의 이름으로 일컬는 바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했어요. 정확하게 아버지 마음을 찌른 거예요. 이 다니엘의 중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됩니다. 이스라엘이 잘 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그걸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스겔서 20장 9절 보니까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절한 이방인 눈앞에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애굽 땅, 이건 애굽이면 바벨론 포함되겠죠. 뒤에 에스겔 36, 39장은 바벨론 이야기 나옵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아멘.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이 그 이방인의 눈앞에 드럽히지 않게 하려고 행하였노라 라고 선포했어요. 그들이 합당하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수짓을 했습니다. 하나님 마음만 아프게 했습니다. 항상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완악해져 성령을 근심케 한 일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70년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면 완성판이거든요. 그도 하나님 자신의 이름 때문에 회복시켰습니다. 바울은 이를 가지고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 아버지 마음을 여러분 조금만 알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좀 어리고 미숙할 때는 부모를 그렇게 애매게도 모르잖아요. 근데 성숙하고 뒤로 들여다보면 자신이 얼마나 부모님께 애를 먹인 것을 나중에 회개하잖아요. 그거 진정한 회개죠. 성숙한 정도가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으시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자로 세웠지만 그를 끝까지 자신 때문에, 자신의 이름과 명예 때문에 후회하지 않으시고 하면 끝까지 하나님 자신의 명예를 지키셨다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알면 괜찮을 텐데, 미안하지만 인간들도 그렇지만 영적인 백성도 영적으로 거의 같은 물린 것 같습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들었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끝까지 오래 참으신 분이시고 후회하지 않은 분을 아시기 때문에 끝까지 붙들고 회개하며 가는 것입니다. 회개하며. 가장 큰 회개는 뭐라고 했어요? 성령을 근심케 한 것, 내 뜻대로 한 것, 내 죽인 대로 한 것, 그걸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딴 게 아닙니다. 한 뜻은 상관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한 것. 하지만 그것이 계속 반복인데 언제까지 반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제가 얼마 전에 나온 책 아담 속에서 잠깐 소개했지만 계시록 21장 22, 23 보면요, 어린 양 및 하나님이 성전 자신이 된대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2장 21절 보니까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 곧 헤롯 성전을 보시며 이 손을 헐라,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하시고 3일 내에 다시 세우시는 말씀하시고, 그 3일 내에 세운 성전이 예수 자신이라고 선포했어요. 그 예수님이 진짜 성전이 된 것입니다. 구약에 말한 그 모든 모형으로 사람의 손을 지은 그 성전에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시고 진짜 성전이신 예수 자신의 아버지가 와 계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홀로 계시지 않고 아버지와 하나 되어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와 예수가 참 성전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와 예수님이 성령을 저와 여러분 속에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그 성령됨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시고 삼위일체와 하나 되게 우리를 성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일이 있습니까? 성전 삼으실 때 성령이 임하시면 된다고 고린도서 3장 16절에 말씀하실 때 그때 성령은 누구 이루어 오신 것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0절 보니까 보혜사 성령 곧 내가 내 이름을 버리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버리실 성령으로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았어요. 역대하 2장 1절 보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로 작정할 때 어떻게 성령으로 감동으로 선포했습니까?
하나님 이름을 모실 곳이라고 선포했잖아요. 역대하 6장, 역대하 7장 14, 15쪽 보니까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한다. 그래서 성일은 기도처와 예배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전 삼으실 때 예수님의 성령이던 그 아버지 이름으로 오셨고 저와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삼일째 하나님의 와치고 우리를 성전 삼았다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이름으로 그 예수 이름 내 속에 있으므로 우리가 참성이 되고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지닌 자가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가 버리지 않는 이유는 그분 영광 때문에 그분 이름 때문에 우리를 버림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미션이 뭐겠어요? 그분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매 순간 그분을 예배한 자로 되어 그분을 만나고 주신 말씀을 받아 세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계시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분 나라를 계시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미션입니다. 그게 교회의 미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미션인 것처럼 우리 똑같은 미션인 것입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여호와 이름을 시온에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 선포하게 하신다. 근데 이 시온은요, 원래 예루살렘 남부에 조그만 산을 빌렸지만 점점 확대되어 예루살렘 자체를 시온, 그 백성을 시온으로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 시온은 뭐냐? 바로 예루살렘을 말하고 그 예루살렘은 그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모리아 산에서 세운 그 예루살렘 성은 곧 시온성 위에 시온산에 선 시온성이라고 영적으로 선포한다고요. 그것이 하늘 예루살렘 성이요, 이 땅에서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 그 교회를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명예를 선포하신데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예를 지은 자, 영광을 지은 자, 이름을 지은 자가 되어서 선포받았습니다. 갈라디아 1장 보니까 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을 모질게 오해하고 예수를 핍박했습니까? 근데 예수를 빛으로 음성으로 만났어요. 다시 말씀을 통해 그분을 만날 때 어떻게 하나님을 그게 어떻게 하셨느냐? 갈라디아 1장 16절 보니까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는 기뻐하셨을 때 하나님 자신 그 예수님을 바울 안에 스스로 계시하게 하사 계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주님을 우리 속에 계시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뭡니까? 내가 내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예수를 압니다. 아멘 합시다. 성령으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보니까 너희가 주 예수가 너희 속에 계심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너는 불연자라 할 만큼 성령으로 예수님 내 안에 우리 스스로 계시하십니다. 그분 이름을 스스로 계시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그냥 아무리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름을 모신 자요, 명예를 모신 자요, 우리 가는 것보다 형통한 이유도, 응답되는 이유도 요한복음 14장 13처럼 그 이름 때문에 그 이름으로 할 때 반드시 응답되는 이유가 영광 때문이라고 선포했잖아요. 우리가 잘나기 때문에 그래서 응답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이름 때문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을 지은 이유도,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이유도, 교회를 택한 이유도 그런 것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 쭉 보고 보니까요, 택하신 이유, 죄사함 이유, 도우시는 이유, 우리 의의 길을 인도하시는 이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이유, 죄를 계속 연기시키는 이유, 분들을 끝까지 참으시고 멸절하셔야 하지 않으신 이유, 응답하시는 이유, 노화를 덧하시는 이유, 회복시키신 이유, 복을 내시는 이유, 우리를 성전 삼으신 이유, 7천 용서를 마련하신 이유, 그 모든 이유가 자신의 이름과 그분의 명예 때문이라고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하나님 아들이라고 한 이유가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를 인도함 받게 한 이유가 그분 이름 때문에,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이유가 그 이름 때문이라고 분명히 시편 23편에 되어 있다고.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두는 백성을 핍박하거나 괴롭히면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왜? 그분 이름 때문에. 그분 이름 때문에.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부르셔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부르셔서 하신 말은 뭡니까? 너는 내 아버지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복을 선포하는 자라고 그래도 후전서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란 이유가 복을 선포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우리 입은 저주가 없습니다. 복받게 축복받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변한 자가 하나님을 계시한 자가 어떻게 저주가 있을 수 있고 죄가 있을 수 있고 악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반드시 하나님께 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내 영이 죄를 지을 수 있고 어둠에 거할 수 있습니까? 영에 따라간 자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육을 따라간 자는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를 엘리야 대신에 택할 때도 애들이 뭘 알겠어요. 근데 엘리사가 머리가 반질반질하게 벗겨지니까 애들이 놀렸잖아요. 대머리 하니까. 근데 앙콤이 2마리인가 나타나서 몇 명 중에 40명입니까? 애들 다 물을 죽였습니다. 애들이 무슨 죄가 있으며 근데 하나님이 그걸